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일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들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의 섭리하심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시며 나의 삶의 등불이 됨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걸어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예수의 빛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빛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로서 이렇게 일하기를 하는데 보통 제자라고 하면 열두 제자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열두 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떠나게 되고 열두 제자와 소수의 제자들이 남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떠나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어제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아버지께를 갈 수 없고 영원한 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고 예수에게 모든 심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음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알고 유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동등하신 분으로서 받아들이고 믿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 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았던 12 제자들이 있었음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 떠나지 않은 12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류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남기로 결정한 사람, 남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정립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육신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회를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목회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해도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싫다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삶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시고 영생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그것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가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남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신앙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떼어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누가 못하게 막아도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 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 체험이 많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오히려 보이게 되죠. 누가 잡아 당겨도 안 가려고 악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나누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뜯어 말려도 가지 말라고,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귀중한가를 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가장 유익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쓰고 그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에 가장 큰 유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한 번만 깨달음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적, 하나님을 체험했던 적이 너무나 오래전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내 일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일들,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똑같은 인간인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이 우리는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68절을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저희가 왜 거기에서 떠나야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라고 보았을 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며 나아가는 게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 12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더라는 것이죠. 따랐던 자들과 따르지 못했던 자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의 자리 속에 영생의 길이 있고 그 길만이 생명이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자신들은 예수님 안에와 함께 남아 있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체험되어지느냐, 내가 그걸 만나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동역의 일들,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자주 자주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매주, 매 순간, 매 예배 시간에 모든 사역과 공동체, 소그룹, 속회 사역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이에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속회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함께 힘을 합하여서 동역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내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깊이 있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긴 영화를 한 편을 본다고 봤을 때 그 영화 한 편을 내가 집중해서 그 영화를 감상한다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도 느끼게 되고 또한 감동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본체만체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이러면은 영화가 1시간 반 동안 영화를 다 봤음에도
내가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죠. 똑같이 극장에 앉아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사용했는데 누군가는 그 영화를 통하여 감동을 받고 내가 힘을 얻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누군가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가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음을 집중하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영화를 보는데도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사역에 동참함을 통하여야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며 그를 통하여 내 삶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지력 없이 그러한 마음가짐 없이 예배에 임하고 사역의 자리에 임한다면 결국 우리는 시간만 소비하고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시간을 그냥 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사역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진리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집중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행동을 왜 하실까? 예수님이 왜 이 길로 가실까?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마음을 쓰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지역으로 이동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집중하며 바라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예수님의 사역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집중하고 마음을 쓰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표면적인 모습은 본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멋지다.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니까 와 신기하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저도 제자할래요. 저도 제자할래요. 이랬던 거죠. 겉모습을 보기에 애를 썼지 그 겉에 보여지는 병 고침의 일들, 귀신 쫓는 일들을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겉을 봤지 속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기 하신 것,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 귀신을 쫓으신 그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으며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존옥기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 했죠?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목표였던 거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제자들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예배와 신앙생활의 그 깊이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신앙의 정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겉으로만 떠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아가고 내가 더 깊이 있게 들으려 집중하고 내가 마음을 문을 열어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가야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능동적인 자세와 더불어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과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려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본 사람만 남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영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예수 믿음 받는 세상적인 축복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육신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에 도움이 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또한 영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짐을 위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더 마음을 쓰고 능동적으로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